때 명시적 주장과 암묵적 주장이 있다고 하죠. 어떤 것을 긍정할 때도 그렇죠. 그래, 맞아. 긍정적으로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표현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그냥 우기는 암묵적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요, 최후의 심판 때 다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전에, 진격이 전에 조심해, 문제가 올 거야, 조심해, 이것부터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기가 뭘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주먹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그런다든가, 셋 할 때까지 고쳐놔? 그런다든가, 셋 셀 때까지 이리 와? 하나, 둘이라고 하는, 하나, 둘! 안 하자. 그럴 때도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둘, 셋,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요한계시록. 그런데 뭐라고 경고했나? 지금 우리는 다 보죠.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경고하셨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한눈에 다 보여요. 알아. 당시, 주어질 당시 모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7교의 도당이 찍혀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편지 쓰는 사람도 없군요. 지금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다가 편지를 써서 이걸 붙이고 X자를 3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혹시 그래 보셨어요? 그런 적 안 해봤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세대가 달라졌네. 우리 때만 해도 여기를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X자를 해놔요. 그러니 인봉한다고 그랬죠. 어디 이명훈 집사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어? 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기도 해? 예. 저 세대고 조금 역시 노인 세대인데 저쪽 세대보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다고 뭐 누가 뜯어볼는지 안 뜯어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도장을 7개를 찍었다고요. 인봉 도장을 찍고, 우리 그 투표함 인봉하잖아요. 선거 투표함 인봉하잖아요. 그렇게 인봉을 했어요. 7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6개 해도 되고 10개 해도 되는데 7개 했다는 이야기는 7 완전 숫자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통해졌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금고에 뭐 넣으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식이죠. 그래서 7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개를 됐다. 그 내용이 도무지 몰라. 누구니 무슨 말이 써있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내용을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 다 알지만 당시, 그 당시 것은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예수야 그 말하고 똑같아. 왜?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모르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 내용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 예수님만 아는 7개의 인붕에 되어 있는 요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거든. 그런데 나는 알아. 그럼 자기가 예수면 암묵적으로 자기가 예수다 그 주장인 거죠. 그래서 암묵적 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왕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안다, 내가 무엇이네 라고 하면 미혹당하지 말아라. 설령 오늘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단에서 쓰러질 때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 없어도 그래라 그 얘기죠. 내가 무엇이네 하는 사람, 내가 암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야. 자기가 예수다 소리를 참아 못하고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빗대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묵적으로 한다. 하나님께서요 4개의 인을 뗐어요. 내가 아까 그 봉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봉투에 이렇게 길게 합시다. 이 봉투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를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는 그 인을 뗐어. 떼보니까 하나 뗄 때마다 엄청나. 두 번째 떼는 거 더, 세 번째 떼는 거 더, 네 번째 떼는 거 더 강도가 심해져. 더 어려워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5번째는 어째야 되겠어?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5번째는 안 그래요. 5번째를 뗄 때는 조금 잠잠해요.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저는 그 5번째 인을 떼낼 때를 갖다 뭐라 하면 등산을 산에 내가 산에 잘 가니까 산에 올라가면 가다 보면 쉼터가 있잖아요. 휴게소가 있잖아요. 제1 휴게소, 제2 휴게소, 휴게소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거기를 휴게소라고 해요. 제1 휴게소가 5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인도에 가서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인도 사람들은 그것만, 지금 내가 갔던 지역은 평야야. 허벌판이야. 산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산이 있어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휴게소를 만들었지 않아. 그러니까 제1 휴게소라는 말은 못 알아들어. 뭐야. 그러니까 통역을,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할 때도 어리송하고 못하요. 사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 성경의 문화적 차이가 참 심하다. 내가 요르단에 가서도 한번 내가 그래봤고 인도에 가서 한번 그래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간 그러고 5번째 인을 띄고 그 다음에 6번째 나왔어요. 그런데 6번째 태양이 나온 것이 오늘인데 이 6번째는 처음에 4번째와 4개와는 전혀 달라요. 물론 내가 5번째는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덜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도예요. 6번째는 비록 저기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 지금까지 보다 엄청나.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로 합시다. 엄청난 거. 어떻게 할까요? 그 엄청난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여섯 번째 인이니까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5개까지는 떨어졌거든요. 7번째 이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7번째, 그런데 6번째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세졌으니까 엄청나단 말이야.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 6번째 인이 이 자연세계에 미친 영향을 한번 봅시다. 제가 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2차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차근차근 안 하고, 척별로 안 하고, 여기저기 했죠. 갈 길이 바빠요.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1189장인데 장수 내가 앞으로 이 단에 쓰면 얼마나 쓰겠다고 그 1189장을 다 하는지 몰라요. 힘들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그 6번째 인에서 자연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연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런 현상이 보이거들랑 아, 말세네?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줘요. 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돼요? 일식, 개기일식, 부분일식. 그렇게 해도 잠깐이요. 그러나 밤은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한마디 해요. 볼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 우주 만물 전체 그리고 자연에 이런 영향을 올 것이다. 그럼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 말세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 이야기를 봅시다.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 소리 내고 와요? 소리 안 내고 와요? 소리 안 내고 오잖아요. 갑자기 올까요? 온다고 예고를 하고 올까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그러냐고요. 그런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 우리가 제트기를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제트기가 지나가고 쫙 그 구름 같은 연기만 제트기가 뿜어낸 연기만 쫙 한쪽 그러고 소리는 여기서 났는데 제트기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안 보셨어요, 권사님?
소리는 여기서 나. 그런데 제 특기는 저기가 있어. 그게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죠. 날아가는 게. 그리고 우리는 그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빛이니까 우리는 그걸 보죠. 하늘이 떠나고 소리를 내고 그냥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 소리를 났는데 없어져 버렸어. 소리가 나기는 났어. 없어지는 소리가 그냥 없어. 이런 이야기. 그래서 떠나가 버렸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불에 녹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이 드러나기를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려. 주죽박 죽게버려. 숨은 것이 드러나. 땅속에 숨어있는 것도 드러나버리고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도 드러나고 내 가슴에 숨어있는 것도 드러나고 내 머릿속에 숨어있는 것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질서가 깨지고 없어요. 이게 지우신 만드다. 제가 또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난번에 상중과 우주 노성 오디오 거기 산불 현장입니다. 한번 비좀 꺼봐요. 이렇게 산이 길게 산맥을 다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냥 저 혼자 타게 누구도 끌 사람이 없잖아. 저 혼자 타. 그 다음 날이 밝아야 비로소 어떤 작업들을 해. 그 작업이 뭐 이런 식이야. 그 불, 아까 그 불, 그 수십 킬로 되는 불 여러 사람이 끈다고 꺼지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밖에 없어. 그 얼마나 이것이 그 아까 산불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타운이 이 산불에 이런 산불이 그렇게 수십 킬로 번져가고 있는데 아까 그런 그 소방사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비행기 헬기가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불키세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찌하냐. 이런 심판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봅시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모아라 하늘은 두 마리가 지구에서는 지진하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 일본에서 이 지진이 1600번 나왔다든가 많이 좀 이래도 그런데 그 지진의 영향으로 이 섬이 3cm가 멀어졌대요. 섬이 3cm가 옮겨졌대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온다는 거죠. 따라서 심판을 당하는 자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디 숨고자 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급해. 사람들이 다급해. 무서워. 죽느니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사나 나한테 떨어져. 나 좀 압사시켜다오. 관악사나 내 위에 무너져서 나 좀 뭐 죽여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죽어지느냐는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대속을 받은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인맞은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할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나 나 좀 무너뜨려 내 위에 와서 나 좀 바위야 나 좀 터치게.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대 주신 하나님께. 그래 이렇게 요번 이렇게 하게 하죠. 시작.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삶과 죽음을 운영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러면 내 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어? 사나 나 좀 죽여다오. 죽음의 선택이 내 것 같아. 사나 나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삶과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자대로 말이 육체적 생명을, 생물학적 생명을 죽고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시작. 말이 이렇게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 들은다면 여기도 무슨 무익한 말, 이롭지 못하고 손해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무익해. 뭐냐? 농담이잖아. 농담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 무익해. 농담도 심판을 받는데요.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농담도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사일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툭! 자기 말부터 하고 나면 그좀 후회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놈의 성격, 내가 그 술을 빡 쳐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성격. 항상 말 조심하고 자제하고. 발설하면 찾기 힘드니까 조심해라. 우리 한번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우리 였을 때 있는 시대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그릇에 누가 빠지고 참 재밌어요. 큰 지진에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가 새카만데요. 우리 장례식 할 때 까만 놈 있잖아. 그죠? 해가 그런데요. 자연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해가 정장하고 지금 주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고. 나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표현을 쓴다. 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바다도 죽고 달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해도 죽은 모습이 마치 수상집 정장하고 온 그 상주를 만나러 온 사람 같아요. 이런 식이야. 자연이 이렇게 된대요. 자연이 다 죽는데요. 어떡할래? 이게 종말이래요. 어떡할래? 보세요. 시작.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늘의 별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요즘 차례상, 제사상 차례요? 한번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안 한다고. 승리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차례상 차릴 때는 반드시 올라오는 과일이 좀 있어. 대추가 올라와, 대추. 몰라요? 그거? 알죠? 대추가 반드시 올라와요. 대추는요, 이 달라붙은 강도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어느 과일보다도 세.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흔들려. 그러나 떨어지지는 거의 정말로 잘 안 떨어져요. 바보 같은 한두 개 떨어지기는 하던데 정말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제사상에 자식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잘 되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대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무화과예요. 무화과. 대추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 열매가 대추보다 큰 거 잘 알잖아요. 몇 배가 더 크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없이 못해요.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 버려요. 우수수수수 떨어져 버려요. 무화과는. 최후 심판 때 죄인들이 무화과 신세야.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보혜의 능력, 예수 십자가 대추처럼 안 떨어져. 지금 그 말이야. 이게 참 얼마나 자연 예를 들어서 잘 들어줬는지. 우리 하나님 땡큐. 참 이해하시는데 무화과 탐스럽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무화과 심판 때 된 게 우르르 째지지하니 못나 빠져 터졌고 흔들리고 이 사람한테 터지고 저 사람한테 터지고 흔들리는 대추 안 들어줘. 이게 주십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자, 보세요. 시작.
메시아 이것은 이사야도 34장 4절에서 똑같은 예언을 했죠.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저기가 태극기를 보관할 때 말아서 보관하나? 그런가? 하여간 이렇게 말잖아요. 이런 식으로 둘둘둘 두루마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쫙 찢으면요, 얘는 얘들 덜덜, 얘는 얘들 덜덜, 두 개가 돼버려요. 말려가지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바로 그 이야기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지. 둘둘둘 말아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형체, 원래 형체를 안 보여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과 섬 자리가 옮겨져. 아까 내가 1번 이야기를 했죠? 3cm씩 옮겨졌다고. 이처럼 우주의 대편입이 일어나.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따라서 말세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봅시다. 그러면 자연세계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세에는 그렇게 돼요. 자연세계가. 그러면 인간세계는 어떨까? 자연세계는 그렇고 인간세계. 시작. 여기를 보면요, 7개 부류로만 나눠왔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자, 이렇게 해서 총, 자유인, 이런 식으로 7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7종류밖에 안 나눠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더 이야기 예를 들면 임금이 있으면 신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신하가 없잖아요. 왕족이 있으면 평민도 있겠죠. 장군이 있으면 부하도 있겠죠. 이렇게 유형을 여러 유형으로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로만 나눴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베레아처럼 이렇게 이것이 그런가요? 연구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몇 개 교회한테 쓴 편지냐고 하면 7개 교회라고 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교회. 그 당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magnesia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교회만 대표를 이야기해요. 이 7개 교회가 나머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7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을 다 대표해서 이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야.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불과
산들이 바위틈 이런 데 숨는 거예요. 굴 속에 산 속에서 바위틈에서 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먹지 말라는 뭐 사과를 먹었다, 과일을 먹었다. 가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싹싹 빌자. 하고 하나님한테 나갔으니까 이제 옷 만들어야지. 내가 창피하게 뭐 빨리 벗었네? 옷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쪽에서 아담 앞으로 응? 안 되지. 숨어버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도 안 했고 하와도 없어요. 도리어 은폐하고 엄폐해서 숨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들이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하지 말라야지 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든 벌을 내리든 지금보다는 덜할 거야. 내 생각은 지금보다는 덜하게 될 거야. 왜? 그 양반은 원래 그 양반은 원래 사랑으로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숨었어. 자기 몰두를 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명보가 너 이런 죄를 졌냐 이런 죄를 졌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요, 명보가 너 빛에 임하는 것 졌냐 임하는 것 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내가 했네요. 그게 필요해요. 그 양반한테 필요한 건 그거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네요.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렸네요. 하라는 거 안 해버렸네요. 순종.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앞서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이 우선이에요. 순종이 우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는 말씀인 순종 속에서는 그 기초 위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없는 예배가 아니요. 사울이 순종 없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 순종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순종 위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순종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이죠. 순종 위에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다. 자, 이제 자연 세계가 그런 상태였고 인간 세계는 이런 상태였어. 나 죽게 생겼어. 사느니 나 죽는 게 낫겠어.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죽을 곳을, 숨을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산나한테 부탁을 하고 바위덩어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어떻게 해요?
자연은 그렇고 인간 세계는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는 지진이 나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세상은 대환란과 공포가 엄습할 때 어떻게 하시오?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피하고자 임폐물을 찾가 숨기게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숨으로 다닐 거요? 숨을 곳을 찾으러 다닐 거요? 관악산은 내 위에 무너져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행복한 죽음이 죽어지지도 않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죽는다고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이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재앙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넓어지고 강도가 깊어지고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협박이 아니야, 경고가 아니야. 뭐냐? 이러니 준비를 해라. 자연이 이러니 준비해라. 인간 세계가 이러니 준비해라. 준비 부탁하고 있는 거야. 협박이 아니요, 겁박이 아니요. 이러니 경고하라. 이래라, 준비해라. 아니면 준비 안 하면 너도 이 자연 세계처럼, 이 인간 세계처럼 너도 흑골 당한다. 그러니 준비해라. 준비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돈 벌어놓고 공부 잘한 뒤에 출세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교회 잘 나갈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전도 많이 할게요, 애 다 키워놓고 기도할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날을 맞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현실이 엉켜버리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한번 맞서보겠습니까? 인간은 자연 앞에서도 무기력합니다. 아까 그 산불 속에 그 헬기한 대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그 소방사 아저씨가 해결시켜줍니다. 지진, 홍수, 가뭄, 폭설, 인간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불, LA 산불,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해결돼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맞설 수 있을까요? 객기 부리다가 큰 코 다쳐요. 좀 더 줄자, 좀 더 자자, 좀 더 돈 좀 벌자, 출세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쉬자, 취미생활 좀 하자. 힘든다. 좀 더, 좀 더, 좀 더. 큰 코 다쳐. 그날을 대비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날을 대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길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좀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높음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